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부터 우리 간단하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목례로. 주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 믿음의 사람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를 나눴습니다. 믿음이란 뭐라 했습니까? 첫 번째,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수많은 단어 글자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 장소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뭘 통해서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인물들이 아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은사가 있고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벨을 우리가 나누지만 아벨은 무엇을요? 예배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에녹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예배하는 믿음,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 그리고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예배 철저하게, 두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인데, 아벨 하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창세기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불행하게도 이 아들 두 명의 운명이 갈라져요. 그 운명의 분기점이 뭡니까? 예배.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반대로 아벨은 그 예배를 통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분기점이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믿음의 시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의 사람 가운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인생에서 우리의 운명을 뭘로 생각을 해요? 스펙이 좋아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부모님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고 우리 인생을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까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나는 집안이 안 좋아서 외모가 탁월하지 않아서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거는 여러분 순서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절망하고 발버둥 치고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벨이 보여주는 그 믿음은 뭐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리고 일반 역사를 보아도 아벨 얘기는 잘 안 해요. 가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었지만 이후로 가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일반 역사나 문학에서도 가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우리가 옛날에 잘 봤던 드라마 가인의 그건 기억 잘 하시네요. 그죠? 가인의 후예. 그 다음에 가수 이름도 가인이 있어요. 왜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나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헤르벤 헤세 데미안 그 책에는 이 가인의 표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가인의 표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를 상징을 합니다. 문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아벨 이야기는 잘 안 하고 가인 이야기만 안 할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언제 방황합니까? 예배가 빠질 때, 예배가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은 가인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실패하게 되면 가인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위대한 덕목이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부모가 예배 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든지 이 아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요약하면 간단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다. 예배는 내 방법, 내 뜻,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인은 그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은 받으셨을까? 여러 학설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해석이 뭐냐 하면 가인이 드린 예물은 땅의 수산이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저주받은 땅 아니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저주의 땅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은 저주의 땅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셨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님 앞에 곡식가루를 드리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많이 하는 해석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채소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것도 어림없는 해석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해석이 있어요. 뭐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구원 아니에요? 구원? 구원의 확신, 구원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의 피. 여러분 아벨 드린 그 양 첫 새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모세형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로 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담당했던 인물이었고, 이다말은 그 성물을 관리하는, 또 성물을 운반하는 그러한 직책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셋째와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째와 둘째 아들은 어디냐?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예배 잘못 드려서, 제사 잘못 드려서.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불은 번제물 태워서 남은 그 불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 향로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 집어삼키고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참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열린 예배, 오픈 예배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예배 형식을 상당히 간소화하고, 그런 집회이지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집회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생때 같은 사랑했던 그 두 아들이 죽어나가요. 네? 불이 삼켜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아론이 얼마나 황당할까? 경황이 없었겠죠? 여러분 사람이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경황이 없어요. 멍해요 그냥. 어떤 분은 그렇다 그러죠?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야 세탁기 마저 돌리고 갈게 그런다 그러잖아요. 왜? 정신없는 소리 하는 정신없는 소리. 사람이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멍해지는 겁니다. 아론도 그랬겠죠. 사랑했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죽어나갑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답과 아비후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 사촌들 불러다가 그냥 옷도 안 벗기고 옷 그냥 그 입은 채로 불탄 채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려라. 그때는 아론이 슬퍼서 그 엘라살 이달말 두 아들과 함께 슬퍼서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울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셔시켜서 못하게 만드셔. 야, 너 울지도 마. 머리도 풀지 마. 옷도 찢지 마. 슬퍼하지도 마.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제사드려. 다시 예배해. 여러분 아론은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 죽은 자식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곧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배해. 다시 제사드려. 여러분 뭘 말씀할까요? 여러분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1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며 얼마나 단호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배는 네 감정, 네 기분, 네 뜻에 따라 드리는 게 예배 아니야. 예배는 뭐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예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꿀꿀해. 디프레션 됐어. 우울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아론 한번 보세요. 아들들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예배하고 싶겠어요? 제사 드리고 싶겠어요?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다른 제사 드려. 슬퍼하지도 마. 울지도 마. 통곡하지 마. 예배는 뭐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분들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앞서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정 실패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자기 건 받지 않으시니까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예배 실패하고 나니까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백성이 된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죽어도 네 기분과 상관없이, 네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가장 큰 방해가 뭘까요?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예? 예배 따르는 사람들 보면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아,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야. 느낌이 아니야. 그러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교육이 뭘까요? 나의 감정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몇 번씩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아빠 엄마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아무 대꾸도 없으면 오늘 진짜 교회 안 가. 쳐 맞고 가는 거예요. 두드리고 맞고 가는 거예요. 이름의 새끼가 와서 못된 거 배워가지고. 예? 뭐예요? 예배는 내 감정, 내 판단, 내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예배는 뭐다? 네 기분하고 상관없는 거야. 예배는 드려줘야 되는 거야.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어찌 보면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다 미국에서 다 명문대학 다 가고 미국을 지배하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예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 예배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 거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돼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내 제보는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벨이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드리면 되는 것이고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예배 받으실까지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분은 기독교 사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가보면 영국 전과 후를 웨슬리 이전과 웨슬리 이후로 나눕니다. 근데 그분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없어. 감정이 없어. 목사한테 설교를 해도 설교자가 먼저 감동이 없어. 그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라비안, 독일의 피터 벨레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민을 상담하는 거죠. 누구한테 목사가 상담하겠어? 목사한테 상담하지. 그때 피터 벨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감동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설교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설교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느 때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질 때, 원칙을 가지고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의 새로움과 능력을 창조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명문가정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우리 부모님은 맨날 부부싸움해. 부부싸움하면서도 예배드려. 그게 기독교의 명문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태가 안 좋아도 우리 집은 예배하는 집이야. 우리 부모는 도상 부부싸움해도 예배 시간 되면 언제 그래라는 듯이 예배드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명문가정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가인처럼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로 해결하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 24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영토,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 얼마나 많은지 인구조사 한번 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벌하시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재앙 내리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네가 선택해. 옵션을 주세요. 3가지 옵션. 뭔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옵션을 주실까? 첫 번째 옵션이 뭘까? 첫 번째 7년 기근. 이스라엘 온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 거야. 두 번째는 네가 3달 동안 원수 대적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방황할 거야. 세 번째는 이 땅에 전염병이 들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재앙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어도 싫어요? 그게 아니라 셋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은 기준이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런 고난 당할 바야, 재앙을 받을 바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재앙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재앙받겠다. 하나님께 직접 내가 고난 당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 예배자. 고난을 당해도 재앙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께로 받겠다. 여러분 이 고난이 어려움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배로 해결을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할 때 하나님께 처방해 주시죠. 다윗아, 너 저기 아라우나 라는 사람의 그 집에 가서 타작마당이 넓은 타작마당이 있을 거야. 그 땅을 사서 그 땅에서 내게 속죄 제물을 올려. 그럼 내가 모든 걸 사하고 용서해 줄게. 그때 여러분 다윗이 자기 돈으로 직접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해결된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어느 곳이 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초의 성전에 들어서는 곳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 땅에 들어섭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당하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고 재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뭘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인생이 회복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접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뭘로 해결하실 거예요? 어딜 가실 겁니까? 예배로 해결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 예배? 우리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장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마스크 써가면서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잘 몰라요. 주석서를 제가 찾아보니까 아벨은 뭐 안개라는 뜻도 있고 숨결, 뭐 초장, 허무 그런 뜻이 있어요. 정확한 뜻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아벨은 너무 일찍 죽어서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부모가 되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아벨은 한 부족의 족장이 되어본 적도 없어요. 그는 일찍 죽었어요. 단명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짧은 인생 살고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고향집에 내려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자면은 새벽에 어머니는 편찮으시니까 교회는 못 가세요. 그러면은 제 옆에 그 새벽 예배 시간에 일어나셔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제 손 만져가면서 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찍 가셨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예배 처음 딱 드리고 돌 맞아 죽고 순교했어요. 그러나 누가 그 인생을 허무하다고 말합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쓸데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제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인물이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고 아벨이야, 아벨. 믿음으로 예배드린 그 아벨. 그는 죽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 증거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는 제가 이제 말투레오라고 했죠. 말투레오? 뭐예요?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것과 최초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최초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벨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지만 아벨은 한 가지 기록이 있어요. 최초라는 기록이 있어요. 최초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최초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의로운 자라 증거함을 입었다. 그리고 최초로 기록된 동물 제사를 드린,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최초의 것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 드린 제물을 한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가 나오죠. 그죠? 처음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3절을 보게 되면 가인이 드린 제물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처음 것을 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받기 원하신다. 출애굽기 13장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처음 난 것, 짐승이든 동물이든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처음 것을 드린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보더 보세요? 휴대폰 먼저 보시죠. TV 보시죠. 신문 보시죠. 잡지 보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가장 처음 시간, 최초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세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다 뭡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땅에서 처음 난 것, 보리, 그것을 추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어롭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부한 얘기 같지만 미국 그 뿌리가 참 좋잖아요. 영국에서 선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추수한 다음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예배당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지었어요. 왜? 학교가 미래를 상징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는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 지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돈 생기면 내 집 사기 바쁘죠. 내 집 마련하기 바쁘죠.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내 가족, 내 새끼. 여러분, 처음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거함을 입었어요. 인정받았어요. 그 비유가 뭘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정성, 그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람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마음? 처음 것을 드리는 그 정성, 그 사랑, 그 헌신,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 것 다 드렸더니 짧은 건국의 역사를 가지고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틀렸다고 말하겠어요? 이유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세 달 맞이 금요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그죠? 금요기도회 첫 달 우리가 금요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못 드립니까? 새로운 한 달 시작하면서 이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취직해서 봉급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사를 가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선우 집사님 가정에 가서 이사 예배 드렸는데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어떤 마음? 이사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가정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 첫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아벨은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으로.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야 뭐 기름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름은 막 떼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고기도 어떤 고기가 맛있는 줄 아세요? 기름 없는 고기는 맛이 없어요. 소고기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잘하셔? 좀 드셔본 것 같아요. 마블링이 쫙 이렇게 아름답게 쫙 새겨져 있어야 그 고기가 고소한 거예요. 그 마블링이 기름 안에 그 기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야 돼요. 수술 후에도 빨리 회복되는 분들은 지방이 좀 축적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우리 심창수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아마도 세계 태권도 선교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를 못 돌아다니면서 지금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하실 분인데 태권도 몇 단이세요, 우리 목사님? 8단. 우리 사모님도 거의 국가대표 수준이고 온 가족이 다 태권도 선교하시는 분들이고 이 단체가 얼마나 크게 활동하는지. 운동선수들 근육만 있으면 안 돼요. 면역이 떨어져가지고 뭐 개실염 이런 그 면역이 저하가 됩니다.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름이 뭘까요? 아벨이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제일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얼마나 좋으면 사무엘 상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 기름만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벨이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의사 하나는 있어야 돼. 의대 보낼 생각하죠? 아유, 우리 집에 법관 하나 있어야 돼. 공부 잘하면 어떡합니까? 법대 보내죠. 검사, 판사 만들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내 새끼가 공부를 잘 못해. 대충 해. 그럼 어떤 생각해요? 신학교나 가라. 대충 신학교 가서 목사해라. 아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그게 뭐 죄는 아니고, 예?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내 새끼 가운데 공부 잘하는 새끼 있으면 의대 보내고 법대 보냈는데, 왜 선교사 안 만들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똑똑한 자녀를 가지고 왜 목사 만들 생각을 안 해? 장로님 왜 웃으세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실까? 여러분,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래 사제들 만들 때 집안에서 제일 똑똑한 아들을 사제 만듭니다. 그 철칙이에요. 집안에서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사제 수녀 세울 때 집안에서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자식들 보내요. 여러분, 아벨은 제일 좋은 것을 기쁨으로 바치는 그 정성, 그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명문대들 아이비리그라 그러죠? 다 신학교부터 시작해. 신학교부터 예일, 프린스턴 다 뭡니까?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명문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주간도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 현찰이 들어오잖아요. 깨끗한 돈은 어떻게 해요?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헌금으로 드리는 돈과 내가 쓰는 돈하고 달라요. 깨끗한 돈, 빳빳한 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갑에다 따로 보관해. 저도 지갑이 2칸 있는데 한쪽은 헌금용 지갑이에요. 한쪽은 내가 쓰는 돈.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들어오면 빳빳한 것만 골라. 그래서 거기다 챙겨놓습니다. 그걸 주의런금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옛날 돈이 꾸겨지면 어떻게 했어요? 다리미로 달아가지고 그거 빳빳하게 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정성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대충 주머니에서 그냥 헌금 시간 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이렇게 하면서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냐면서 10,000원짜리 꺼내다 이다가 50,000원짜리가 나왔어요. 왜 50,000원짜리 해놓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거치게 해서.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딴 식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뭐 받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 무슨 거제? 여러분, 아벨은 믿음으로 됐어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뭐다? 내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판단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배는 뭘까요? 아무거나 그냥 갖다 드리는, 남는 거 찌꺼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눈물로 드리는 거,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전날마다 항상 읽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창조의 목적, 존재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리고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서게 될 것이고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